못이 중한디 아따 살았단께. 못이 중한디 아따 살았단께. 2000여 년 이 세계 교회사를 보면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이에요. 항상 교회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교회는 더 강성해지고 그럴수록 교회는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왜 그러나 교회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누구나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생명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본질 중에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생명을 살려야 교회입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반드시 그 사람을 교회가 살려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급하게 응급실을 찾는다면 의사는 들어오는 사람을 살려내야 의사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있듯이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이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어떠한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으며 교회는 사람이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나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죄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혀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주시고 죽으시기까지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전부를 다 주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시는 분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버리고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뭔데 교회를 바꾸고 내가 뭔데 우리 교회를 변화시킵니까? 교회는 사람이 변화시키고 사람이 바꾸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바꾸시고 괴수 중에 괴수된 나를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꾸고 누가 교회를 변화시키겠습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주님이 일하시고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리심과 통치가 우리 실로암 교회 위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덴마크, 싱가포르, 태국 또 남아프리카 등이 뉴 노멀 시대를 선포했어요. 뭐예요? with 코로나입니다. with 코로나. 코로나19와 공존하겠다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큰 변화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배의 패러다임을 개혁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에서 흩어지는 예배 드리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은퇴 목사님들 몇몇 분들이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 개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흩어지는 교회를 부추기고 있어요. 예배 나오지 않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뭐예요?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저도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니까 동의해요.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래서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오직 권하여서 더 애쓰고 더 몸부림치면서 모이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성경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어떤 겁니까? 교회 오면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교회 오면 병자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오면 해결되지 못한 죄악의 문제가 끊어지고 완전히 돌이키는 급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 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도 나타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때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이번 유스 수련회에도 유스 아이들 4명이 기도하다가 방언 받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 나타나면 이상한 교회 취급받아요. 그리고 뭐 2단이니 3단이니 이상한 교회가 돼버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보면 뭐라 그러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얘기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가 우리 실로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1.1획도 틀림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쓰러뜨리는 사단의 전술 전략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가?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여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두 가지 유형의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형교회가 있어요. 우리 실로암 교회 같이 건물도 있고 조직이 있는 유형교회가 있고 또 무형교회가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형의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과 조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는 것?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유형의 교회든 무형의 교회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코로나와의 팬데믹 시대에도 교회가 다른 것은 다 못한다 그래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결국 내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생명을 들여서라도 필사적으로 교회는 이 일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행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난과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도 3번이나 확인하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세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양을 살리는 일입니다. 실로암 교회 모든 성도들이나 한 번 방문했던 사람조차 모든 사람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먼저 말씀을 보면 복음은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짜 복음을 내가 들었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창피하시겠어요? 내가 진짜 복음 들었다면 숨기고 감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랑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굿뉴스예요. 지옥의 불못에 들어갈 내 영혼을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옮겨 놓으셨는데 부끄럽고 창피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기뻐서 뛰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해외 토픽을 보니까요, 우크라이나의 한 기업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근 주택이 화재로 다 전소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집에 불이 옮겨 붙으니까 자신들은 다 대피했는데 키우던 아기 고양이를 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연 실색하고 안타까움과 절망에 울부짖고 있을 때에 키우던 개가 불 속으로 막 뛰어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소리 지르면서 필사적으로 개를 막았는데 개가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개가 이 아기 고양이를 입에 물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개도 죽어가는 가족 같은 고양이를 살려내려고 목숨을 내놓고 불길로 뛰어들었는데, 여러분 주위에 복음 듣지 못하고 들었지만 믿지 않는 가족, 친척, 동료,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가족, 모든 사람, 동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전제하고 있는데 결국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직도 내가 못 듣고 내가 아직 복음을 못 만나고 십자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평생 믿었지만 복음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교회만 오고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받고 핍박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그랬어요. 복음 전함에 망설임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숨기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살리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급진적인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청년의 반응을 보니까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복음이신 예수님 만났지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결국 그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나를 찔러서 아프게 합니다. 나를 슬프게 해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소리지만 결국에는 나를 살려내는 바른 소리가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들을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도 복음이 내 귀에 들려져서 저와 여러분 가슴으로 복음 만나 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죄사함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간들에게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뭐라 해요?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루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용되어진 의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은 오를 의가 쓰였어요. 오를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옳은 것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이것을 풀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복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을 얻을 뿐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기만 하면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어떠한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죄인 중에 괴수가 될지라도 옳다고 칭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몸 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 흘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살을 찢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국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뭐예요? 예수님은 나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복음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옳은 뜻이 이 복음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숨쉬기도 힘든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오른쪽에 평생 죄만 짓고 못된 짓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그 강도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내 십자가를 다 지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오늘 당장 복음 앞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16절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에 나타난 가장 큰 능력을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으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있으니까 13절에 환난과 핍박과 배가 파손하는 생명의 위험이 와도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 어떠한 무엇으로 막아도 흔들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그러셨어요. 복음은 결국 나를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한 통계를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만 오고 가는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30% 미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당장 지금 죽는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그 확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알면서도 방치해요, 성도들을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해요, 불편해. 그리고 관계도 깨지고 교회에 안 나올까 봐 이 성도들 눈치 보면서 가짜 복음들만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엄중하고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점검하지를 않아요. 그냥 먼 이웃 나라 이야기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결받지 못한 죄 습관적으로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덜컥 그냥 심판대 위에 내가 서는 거예요. 코로나와 팬데믹 전에 사단의 전술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교회로 성도들을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로 어떻게든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로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가보면 교회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사단이 복음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고 십자가도 보혈도 구속의 은혜도 천국도 지옥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만을 구원하는 능력인 복음을 빼버린다면 사람들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에 대한 대답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개념은 눈에 보이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개념의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다면 여기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사업체에, 일터에, 교회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거기에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통해 이 땅에서부터 무엇을 누리게 되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여기서부터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비집에 가면 맛배기 냉면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이 반값인데 양은 좀 적지만 냉면에 들어갈 모든 내용이 이 맛배기 냉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맛은 똑같아요. 본질은 같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본 자가 내세에도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정에, 우리 일터에,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서 놀라운 능력의 천국의 지점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누림으로 마침내 장차 약속하신 천국의 본점도 누리고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